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따라 약속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한 그대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 이것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약속으로 보내신 그 결과의 그 모습이 그게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모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말이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있고 또 그 들은 것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 또 적용, 또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고 그걸 내가 믿고 있는 그 모습,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하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주신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예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를 목격했고 이러한 그 모든 것을 보았으나 또한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외우고 있는 그 모습, 또한 랍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던 거지요. 그 말이 뭘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나 못 듣고 있는 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말 그대로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그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이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는 세상적인 그 죄를 짓지 않았던 그 모습이었기에 죽일 죄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교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신들이 신앙하고 있는 신앙심, 그러한 그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 예수는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에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안다 여기면서 예수를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며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설교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모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어떠한 결과적인 모습을 알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9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게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에 놓으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모습,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 약속이 예수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 예수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약속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는 것이고 그 약속이 누군가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네크로스, 어느 누구도 살아난 자가 없었던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예수 또한 그 현실의 모습 속에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땅에 그 돌무덤에 묻힌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와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면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죽은 그 모습,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존재,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존재,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그 말씀의 의도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우리 존재들,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어지느라. 이제 예수 다시 사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졌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렇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 약속이 그 예수에게 이루어졌으며,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존재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를 이러한 존재로서 묶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습니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온 그 존재, 그걸 넣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존재, 그의 그 모습 안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존재, 그 존재가 이 예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자 이 예수가 그 존재 당연지사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이 예수로만 묶어두길 바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모든 존재를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다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이 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에게 똑같이 응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 그 예수를 그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약속.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이게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이 예수에게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일한 그 일이 너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 그 예수 다시 사심의 그 모든 것의 증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자, 그걸 본 자, 그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가 다시 사신과 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시 예수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 하나님의 넣어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약속을 따라 깨닫게 되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넣어주시는 그 생명, 그 예수에게 넣어주신 그 생명이 그 약속을 따라 이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겨지는 겁니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그 생명 주시려고 그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진 거예요. 나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빚, 그 금전적인 그 빚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존재가 아닌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주세요. 하나님 생명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 주세요. 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거 알았어? 그거 내가 너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었는데 이제 알았어? 그러므로 호물로게요. 이게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 하나님이 가지신 것, 이걸 나에게 주니 나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 똑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또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존재. 그러므로 그걸 시인한다, 시인되었다, 호물로게오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 그 약속을 알게 되어진 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낳은 거야. 그 약속을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너를 낳은 존재가 된 거야. 그러므로 넌 나의 아들이야. 이보다 명확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려고 하고 있었고 이것 되게 하시려고 하신 모든 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낳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존재 아님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인데 난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나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없는 거예요. 존재 아닌 나의 모습인 겁니다. 말 그대로 네크로스, 그게 죽음이야. 그게 죽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도 하는 나의 모습이다 보니 내가 죽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그들, 또한 좀 더 아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지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당연하게 맞는 거고, 세상에 있는 사람 또한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100%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면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내가 지금 옮기고 있는 그 존재, 그들이 그게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일으켰습니다. 그 일으킴을 그 예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그 말씀의 그 약속인 겁니다.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증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그들의 모든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 사람이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그들은 죽었으나 뭐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은 그대로 유효한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그 약속, 때가 되어질 때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 말씀의 그 약속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어오던 그 약속이 이제 다윗의 우선 그 예수에게 완성이 되어진 그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약속이었어. 이게 약속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의 모습으로, 확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 이제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이것이었어? 그러므로 그 말씀을 보든 예수의 말씀을 듣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되어지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완성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하게 실행이 되어지는, 완성이 되어지는 그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린 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 너,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예수가 나, 너, 우리가 되어 그렇게 되어지면 나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심의 완성.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지요. 그걸 성령이 말한다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잘라 듣는 그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이루시는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 없는 자의 모습으로 말을 합니까? 예? 누군가가 나에게 100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난 100억을 가진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내가 되어 100억을 쓸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100억입니다. 이 100억을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에게 100억을 주었는데 이 예수가 100억을 받아 그 100억을 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쓰는 자가 되어진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100억을 쓰는 존재, 그 약속을 말하는 존재, 그 존재가 또한 나에게 100억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100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준 100억이나 예수가 나에게 준 100억이나 똑같은 100억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100억을 받은 나는 그 똑같이 100억을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백억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100억을 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엉뚱하게 우리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네, 또 자기가 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네, 이러한 쪽에 이러한 말만을 들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을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든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율법 아래 아주 깊숙이 묻혀있는 거죠. 또 교리에 완전히 묶여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들으려고 하고 교리가 말하는 바를 들으려고 하고 또 목사, 전도사, 이렇게 신학교 나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이렇게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못 듣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인 거예요. 10,000명이 오고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10만 명이 오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고 있다면 배설물을 가진 자요, 배설물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 아름다운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배설물이고 그 배설물을 토해내느며 그 배설물을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나 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 자신들인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세상적인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그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육신, 나도 없어질 그 모습인데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간 다 없어질 그 모습들. 요즘에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평안한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내 평안이 깨져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은 그 깨져나가는 그 모습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거예요.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평안함께만 살고 있었던 마을이 그 비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휩쓸려 나가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없어질 그 모습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넘겨주시려고 나를 아들 삼아 주시려고 내가 지금 너를 낳고 있어. 내 말이 너를 지금 낳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낳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 산후의 고통을 겪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 순간 속에서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그 아픔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낳는 그 고통이 그 고통보다 더 중한 그 고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듣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에게 들려야 될 그 말인데 어느 누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 듣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그를 향해서 손에 돌을 들게 될 수밖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그 후손도 다 죽었습니다. 다 땅속에 묻혔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하나님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일한다. 그러므로 너, 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일하실 거다.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귀가 있다면 내 말을 알아들으라. 이것이 곧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며 이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이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와 싸우시겠습니까? 뭐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바로 나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구나의 모습으로 정말 탄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게 되어지니 나의 그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무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무리의 너 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거 죄야 라고 하는 그 죄를 오로지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죄가 그 예수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죄를 넘겨받은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 그 사망을 그 예수가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사망을 당하는 그 순간 나도 당연지기 사망을 당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죽게 되어지니 예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게 되어지니 그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쫓아만 다니시렵니까? 언제까지 가야만 되는 그 교회를 가야 합니까? 10년 가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30년 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죽는 그날까지 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야만 되는 그 교회로는 이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그 나음을 입을 길이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너희를 건지신다. 이렇게 너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신다. 다녀야 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되셔야지요. 그 하나님 불러내심을 입을 수 있는 내가 돼야지요. 근데 어찌하여 그 건물적인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 예수, 그 약속을 따라 온 그 존재, 그 예수를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그 제사함을 전하고 있다. 그 제사함이 전해지면 이 제사함,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용서해 놓으신 그것, 이게 그릇입니다. 제사함을 완성해 놓은 완성체. 더 이상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 없는 그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서 그 예수가 죄사함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이 완성의 그 죄사함을 가진 존재가 그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이 모습처럼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이 죄사함, 이 그릇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이 완성품을 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어진다? 죄사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걸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따라 말씀하심의 모습에 따라 나를 낳았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 내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다. 왜 없습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없음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죄 없음을 완성시킨 그것을 넘겨받은 자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활을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완성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은혜를 받은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을 씌우고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씌우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이름 아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가고 또 봉사, 전도, 선교, 헌금, 신앙의 어떠한 모습 안에 얼마나 많은 행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십시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인 거예요. 이 모습이. 그거 잘한다고 해서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 그게 기준 모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못하면 그 기준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1년 53주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중에 하나를 빼먹으면 그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리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었다라는 얘기지요. 이 사람을 심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고 그 약속을 이행한 그리스도, 그 예수를 심이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것? 믿음이 되어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고 그 약속을 이룬 그것이 그리스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 그걸 믿음이 있는 자,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심이고 그 예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습을 믿게 되어진, 믿음이 되어진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므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집 팔아서 교회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던 그 일이었는데 그게 헛수고했던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이걸로 알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낙심 중에 낙심, 멘붕에 빠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멘붕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나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랍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일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만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겠고, 아직도 그 율법 아래서 내가 살았다 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은 헛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가 나는 그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고, 아니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여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지, 오직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만
일하신다는 그 결론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보실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보냄받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들림의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